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이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각 곳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음받고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에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으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하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야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징그레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징그레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할. 우리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든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와 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 아버지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 능력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병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내 영혼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흔적마다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면 수업도 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도 가정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불안전하고 여전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재앙과 같은 날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경험과 같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또한 또 다른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의 고통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전쟁의 공포와 위기와 위험과 또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쟁도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깨닫게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각 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했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35절부터 43절까지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 제가 먼저 3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끝난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시작. 다 끝난 것 같을 때. 여러분 축구 용어 중에 라스트 미닛 골이라는 게 있어요. 라스트 미닛 골. 이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처럼 극적인 그 반전을 만드는 골이라고 해서 극장골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축구라는 이 스포츠는 90분 동안 전후반 사이에 잠시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과 집중력이 결국은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축구 해설가들은 경기 시작 5분과 경기 종료 5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시작 5분보다 더 중요한 게 종료 5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종료 직전에 누가 더 좋은 체력과 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니까 게임 종료 5분을 앞두고 나온 골이요, 무려 그 일반 경기에서 나온 골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가 많았다고요. 종료 직전에 골이 가장 많이 난다 그럽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16강전 그 이탈리아와의 16강 경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서 이 경기는요 명경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손꼽히는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에 여러 번 출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월드컵에 출전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비긴 적은 있어요. 근데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의 벽이 참 높다. 월드컵을 볼 때마다 세계의 벽은 참 높다라는 것을 실감했던 그런 경기들이었거든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 이태리는요,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했던 그냥 영원한 우승 후보 중에 늘 있는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죠. 이미 우리나라는 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승이 뭐예요? 그 예선 경기를 다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16강 진출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목표를 다 달성했어요. 이미 정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축구 전문가도 이 축구의 변방이었던 이 대한민국이 강호 이탈리아와 맞서서 대등한 경기를 펼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월드컵 역사에 있어서 이 경기는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그런 대단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기게 되거든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는 처음에는 예상대로 이탈리아의 주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 18분 이탈리아가 먼저 이제 득점을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가 득점을 하는데 뭐 경기를 보면 실력과 기술 모든 면에서 이탈리아는 야 이제 선진 축구를 하는구나, 앞서가 있다,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 우리나라 그 당시 장면을 보면요, 막 코뼈가 막 부러지고 막 그래요. 피가 막 줄줄 나고 코에 이렇게 뭐 이렇게 코뼈가 부러졌는데 이 사람 대신 뛸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이게 묶고 눈만 딱 보이게 해놓고서 응급처치해가지고 나와서 막 뛰고 막 이런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투를 그렇게 벌였는데 이탈리아의 그 빗장 수비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후반 종료 2분, 후반이 이제 2분만 지나면 우리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료 2분을 남기고 우리나라의 설기현 선수가 라스트 미닛 골을 넣은 거예요. 기적 같은 골이 하나 나왔어요. 동점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장전에 들어갔죠.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역시 연장 전반이 끝나고 후반이 막 다 끝나가요. 15분씩 하잖아요. 근데 15분이 다 끝나가요. 딱 종료 2분을 남겨두고 안정환 선수가요, 정말 기적 같은, 그림 같은 그런 골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를 꺾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스페인 같은 나라를 꺾고서 또 4강까지 올라가고 독일과 맞붙게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반복하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다라는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시간은 끝난 것 같지만요, 나의 시간이 끝나는 그 부분부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꺾이고 다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택을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선택을 하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동편의 거라사 지방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서북편의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평생을 사셨잖아요. 평생을 나사렛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가버나움을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곳으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살았던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쪽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오셨어요. 가버나움 쪽으로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야이로라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발에 엎드려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23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유대인들은 그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두세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역 교회 같은 곳입니다. 이 회당을 두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그들은 늘 이루었어요. 자,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 회당의 대표입니다. 평신도 대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일단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신앙도 깊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요. 또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그 마을의 회당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가버나움의 회당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거든요.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그 사람이 온전해진 사건이 그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거든요.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는 일전에 그 사건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12살 된 딸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얘가 시름시름 앓더니 너무 아파하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회당에서 또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죽어가는 딸이라 할지라도 손만 얹으면 이 딸이 분명히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놀라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둘러서 막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21절부터 오늘 이 43절까지 본문인데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탁 껴 있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4절, 그러니까 21절부터 43절까지인데 25절부터 34절까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야이로는 지금 정말 1분 1초가 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딸이 죽어가잖아요. 숨이 막 깔떡깔떡 넘어가고 있잖아요.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이 여인도 물론 절박하죠.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병이 치료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게 지체가 된 거예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돼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35절 말씀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야이로의 딸이 견디지 못하고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가셨다면 그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고. 예수 선생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이미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 말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이중 명령은 문법적으로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말들과 절망적인 말들이 너에게 들리지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껏 네가 나를 믿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야 돼. 그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크게 흔들려요. 하나는 환경이에요. 환경. 사람들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잖아요.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요. 한국에서 여기 세부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처음에 오셔서 한두 달은요,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살던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새로 꾸미고 뭐 이러는데 정신이 없어요. 왜 사람은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래야 비로소 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뭐 환경이야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말, 이 말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흔들려요. 잠을 설쳐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체가 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게 우리 안에 그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참 죄인이고 악하고 원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으면 자꾸 너 그만해야지. 너 왜 그런 말 하니? 자꾸 나를 책망하시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 그리고 진짜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그냥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남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습관이 안타깝지만 그런 습관도 있기도 하고요. 비관적으로 말하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게 변화돼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성숙하지 못해서 뭐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은 성경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들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아닌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오직 뭐예요? 성경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냥 들으세요. 듣고 그냥 흘려버려도 돼요. 나쁜 얘기가 들렸을 때 뭐 진짜가 아닌데 뭐 내가 그렇지 않은데 뭐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야이로가 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절망이죠. 뭐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야이로를 절망에 빠뜨려요. 사람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야이로의 마음에 이젠 다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저 얘기 듣지 마. 저런 얘기 듣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보면 헬라어에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맨 첫 그 헬라어에 보면은 무시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영어 NIV에도 ignoring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우리 언젠가 이 말씀 잠깐 나눴는데 ignoring이라는 단어 무시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모른 채하고 묵살하고 이런 뜻이 ignoring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로 이제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ignoring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도 사람들의 그런 말이 들리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진짜가 아닌데 들을 필요 없어요. 새겨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가 아닌 거는.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그런 말들은 무시해도 돼요. 그런 말들에 흔들리면 내 인생 속에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였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아무 걱정이 없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시시때때로 그의 말들은 나를 괴롭힐 거고 내 감정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다가 그런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때로는 마음이 안 맞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조직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선택에 따라.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나를 잡아끄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처럼 그거를 어떻게 이그노하는 거예요. 이그노링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과까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을 때 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미 그것은 초상집이죠. 12살 때 딸아이가 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슬픔과 눈물과 이 아픔의 소리가 크겠어요, 그 가정 안에. 여기저기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막 떠들며 막 불쌍하다 그러고, 아유, 저거 불쌍해서 어쩌냐, 저 엄마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39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원래는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깨우실 거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40절 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분명 숨이 끊어진 아이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요. 그리고 37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외에는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능력이 충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군중들이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부정적인 사람들, 비관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 죽은 자 한번 다시 살리나 보자라고 수근수근할 게 뻔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본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갖게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 보고 믿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인 중에 어떤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되면 제가 교회 헌금을 얼마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헌금을 얼마 하고 교회 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거 된 다음부터 교회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게 말이죠.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믿어라 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널 고쳐줄 테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왜 보여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게 살면 본인 스스로 자꾸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이고 비관적인 마음과 태도와 말들 다 버려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분명 교회를 나와요. 설교도 듣고 때로는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항상 두 마음이 싸우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요. 나의 옛사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세속적인 마음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저도 싸워요. 근데 이게 늘 싸워요. 근데 늘 싸우는데 여러분 다 싸울 수 있어요. 아니 다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천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늘 싸워. 바울 사도도 두 마음이 늘 싸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것들을 버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않으니까 이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교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 입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도통 자라지가 않아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거 있어요. 내가 버리고 끊어야 될 걸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엔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역시 뭐예요?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의 시신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41절 보실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달리다는 그 소녀란 뜻이고 쿰은 일어나란 뜻이에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는 부분에 좀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죽은 소녀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다가 뭐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었어요. 내 짧은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 됐어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께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글쎄요,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이러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였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회사 다닐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원칙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적용돼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사표 내고 그만 거부하겠죠. 그걸 거부할 부하 직원 없어요. 새벽에 나오라면 나오고 밤에 일하라면 일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라면 근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표에게는 적어도 직원들에게 그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말하면 직원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말. 이 사람에게만 말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만 언어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로고스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말이죠, 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온 땅과 하늘 위의 모든 짐승들 역시 어떻게 해요? 다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권위자인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진정한 말씀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노니 라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놀라운 권위가 있었던 거죠. 말씀의 권위로 세상을 창조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야이로의 딸이라도 죽은 야이로의 딸이라도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다 끝난 것 같다고 여겨져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죽은 야이로의 딸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실패한 인생에 말하노니, 내가 내 생업과 기업에 말하노니, 내가 내 교회에 말하노니, 내가 내 도시에 말하노니,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너는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택을 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선택을 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야이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랬다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은 못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상황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결과도 달라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의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노니, 내 가정에 말하노니, 내 생업에 말하노니, 내 인생에 말하노니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같이 하는 곡 드릴게요. 새로운 찬양인데 저는 좀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제가 최근에 나온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자주 부르고 또 은혜 받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나 돌푸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가사가 전부인데 여러분 이 가사처럼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일으키실 겁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다시 한번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마지막으로 주네 아버지, 주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봐. 소망이 없어. 난 이렇게 끝나나 봐.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이 들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말하노니 네 인생 이렇게 끝날 것 같니?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도와주리라. 너를 변함없이 내가 일으켜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나약한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오고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다 끝난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믿음의 선택을 하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 어떤 환경이 펼쳐져 있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들리든 너 믿음의 선택을 하라. 믿음으로 선택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경험할 것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 가정에 말하노니, 내가 내 인생에 말하노니,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그 놀란 권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놀란 변화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내 인생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게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합니다. 때로는 내가 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내 정도 실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만함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오고,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여기서 모든 걸 이제 끝내야 되나, 이제 나는 포기해야 되는가, 나는 더 이상 웃을 날이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절망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내 아버지,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변함없이 나를 일으키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도, 나처럼 실패한 인생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일으킴받고 다시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1절만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 교실 우리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5개 반으로 나눠서 아이들 이제 공부하고
여기서 한글을 배우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필리핀 코스타 등록을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모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9월부터 이제 시작,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부터 9월부터 청소년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좀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오전 9시, 그 다음에 2부가 11시, 그다음에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그리고 12시가 되겠네요. 라이브 방송도 그 시간에, 라이브 주일 예배 방송도 10시와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 필리핀 인터넷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 조금 지난주에 한번 해봤는데 약간 끊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또 계속 연결이 되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9시, 11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12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가 신설이 되고요. 청소년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청소년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와 특별 활동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 봉사 활동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9월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변화와 믿음의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작하는데 9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시간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현장 예배, 현장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 굿모닝 채플이 새벽에 항상 올라가요. 그 굿모닝 채플과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보통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양 드리고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또 어떤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재정적인 어려움에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 부어주셔서 정말 선한 사업에 부요한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